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의왕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와 또 경기도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예컨대 비대면, 전면적인 비대면을 시행하라 이렇게 정부의 또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기관들이나 혹은 또 다른 공동체와는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 법에 저촉되는 점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방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19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방침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25일까지는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25일까지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무엘하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한 그 내용이었지요.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암논과 이 다말은 이제 배다른 관계예요. 배다른 형제, 이제 하나는 자매이지요. 이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인 겁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 그리고 둘째가 압살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렸지요.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근데 또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관계예요. 허용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친구 가운데 또 사촌이기도 합니다.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히 간교한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암논이 다말과 혼자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방침을, 그리고 또 다윗 왕을 이용하는 그런 계략을 꾸며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암논이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말은 오빠가 아프다, 왕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오빠 집에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아픈 오빠를 또 돕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암논은 불의한 생각,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범죄까지 하는 것, 특히 이 동생을 범하는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변하여서 미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다만 정욕이었을 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2절에도 그렇고 1절입니다. 1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또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에도 또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로 나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고귀한 사랑, 생명도 불사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을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때는 진짜 줄 것 같았어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내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미움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특별히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일어나 가라. 또 여동생을 쫓아내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다말을 가리켜서 이 계집, 원래 원문에는 이것이 이거 치워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혐오와 멸시를 그 단어에 이것이라고 하는 또 번역된 대로 이 계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품고 있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워한 나머지 이제 혐오하며 멸시한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종이 그대로 이행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16절에 보니까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을 강제로 범한 것, 그거 큰 죄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누이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한 거예요. 이 악도 너무나 큰 악인데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당신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녀를 욕보였어요? 그러면 그 처녀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처녀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쫓아버리기까지,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막무가내로 쫓아보내는 것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암논이 그 동생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랑이라고 묘사된, 사랑이라고 자기 고백한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채색 옷 하면 기억나는 본문이 있죠. 바로 요셉에 대한 창세기의 본문인데 이 요셉을 사랑한 그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색 옷은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에게 합당한 옷이고 그만큼 잘 단장된 화려한 좋은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자기 채색 옷을 찢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깊은 슬픔을 나타낼 때, 또 모진 수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요. 특별히 옷을 찢었어요. 채색 옷은 특별히 공주로서 다말에게 부여된 그런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찢는 것을 보니까 이 다말의 삶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자, 압살롬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20절 또 2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추궁을 하는 거죠.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는 네 오라버니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빠가 알아서 한다.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오빠 집에서 있으면서 처량하게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특별히 공주의 신분이니까 또 다른 누군가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자,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인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했지만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는 심히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보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언제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에 단칼에 그를 베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를 노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압살롬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겠지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범한 그 사건 어찌 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분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어떠한 징계도 취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특별히 율법에는요, 이 근친상간을 범한 자는요 죽여야 돼요. 왕이잖아요. 아버지이지만 또 왕이잖아요. 율법으로 치리해야 될 의무가 그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왕의 본분인데 아버지로서도 또 왕으로서도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행과 행 사이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되게 잊혀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미워했던 것도 또 아파했던 것도 점차 이제 희석되어 가고 희미해져 가는 그런 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이 바알하솔은 그 다윗의 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어느 정도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떨어진 곳이 바알하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자, 양털을 깎는 일은 목자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때예요. 말하자면 농부들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기념하는 것처럼 그 목자들에게는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일이 큰 일이었던 거죠. 아주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축제와 같은 그런 날들이에요.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얻듯이 1년 동안 자란 양털을 깎아서 또 그것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때이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바로 이 날을 형을 죽이려는 D-Day로, 암논을 죽이려는 D-Day로 삼았다는 거예요. 꾀를 내고 이제 계략을 세운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왕에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가시지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곳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되는구나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간청을 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가지 않고 다만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같이 동행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청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지요. 그것도 다 어떤 계략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또 이렇게 말해. 그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제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이 이제 암논이니까, 그가 맞이니까 뭐 형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 왕은 약간 미심쩍은,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아서 2년 전 암논이 그의 동생인 다말을 범한 그 사건을 잠깐이라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스스로 이렇게 위안 삼았을 수 있어요. 다 그 일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돈독한 우리애를 갖자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바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암논이 아버지를 이용하여서 다말을 범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도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미 고지를 해 두었어요. 이제 작전을 짜고 어찌하면 어떻게 암논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이 즐거운 날 술을 많이 마시게 될 텐데 그 술 취한 때를 기다렸다가 암논을 치라 이렇게 내가 명하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왕자예요. 특별히 다윗 왕을 이어서 제1번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는 하지만 차마 어떻게 왕자를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명령에 따라서 암논을 죽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술 취한 형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을 때 이제 그 종들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왕의 모든 아들이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왕궁에 전해지게 됐어요. 근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좀 잘못되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소문이 전해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맞이인 그 형인 암논만을 살해한 것인데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소문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깜짝 놀라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옆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깊은 분노 그리고 또 슬픔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잖아요. 칼로 인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때 누가 또 등장합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 심와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인 거예요. 그 요나답이 거기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답은 잘 보세요. 그러면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암논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사촌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거죠. 압살롬이 이러이러한 계략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또 섣불리 응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해줬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지로 보내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앞에 왕궁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데,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요나답이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왕자들이 옵니다. 당신의 종이 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마치자마자 진짜 왕자들이 들어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모든 신하들이 함께 통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답은 나쁜 놈이었어요. 암논의 근친상 간의 죄를 조장한 그 사람이 요나답이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의 음모를 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을 막는 일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나답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든 요나답이 개입을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또 시간을 벌어서 요나단이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시간들이 또 된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술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그술입니다. 그 그술 왕, 그술 나라와 말하자면 정략 혼인을 통해서 그 다윗이 왕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이제 정략적으로 서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죠. 서로 국가 간에 이제 불가침이라고 할지 도움을 주고 받는, 또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로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로 갔다. 즉 외할아버지네로 피신을 한 거예요. 외할아버지네 집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암논인지 압살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암논은 죽은 아들 때문에 그렇고, 또 압살롬은 그 도망간 아들이 그리워서, 그러나 그리워서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그의 아들은 아마도 죽은 암논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겁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분노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거죠.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미고 미움이 있고 그래도 줄어들어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도 역시나 시간이 판단해 줍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움이 사랑이 급격한 미움으로 바뀌었던 그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39절에 보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런 암논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을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인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암논의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그것에 대한 분노가 점차 가라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은 나단 예언의 성취로서 주목해야 합니다. 자,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밧세바와 범죄한, 그래서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한 그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윗이 비록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아요. 열매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이 고지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2장 10절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 성취, 여기서 칼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뒤에도 계속해서 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압살롬의 와신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붙여보았어요.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사성어에 기반한 그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섭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수를 갚거나 혹은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결심을 굳게 할 때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중국 춘추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 오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 배를 탔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이것도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적대지간임을, 원수끼리 한 배 탔다 이 얘기거든요. 그만큼 오나라와 월나라는 아주 전쟁 많이 하고 적대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나라의 왕인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섭에 누워서,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일종이라지만 뗄나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뗄감 위에, 장작 위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잠을 자면서 복수를 다짐한 거예요. 복수를. 칼날을 닦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월나라의 왕인 구천을 항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구천은 또 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쓸개를요. 쓸개 얼마나 씁니까? 쓸개를 맛보면서 다시 복수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항복시켰던 부차를 다시 패배시킨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섭에서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잤고 한 사람은 그 쓸이 쓴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복수를 꿈꿨던 거예요.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것을 다 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신상담,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이 와신상담과 같은 복수 다짐한 것이 이 제가 요나단이라 표현한 것 같네요. 압살롬이죠. 요나단과 압살롬은 천양지차인데 제가 앞에서도 혹시나 그 요나단이라고 하진 않았나, 요나답을 이야기하다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여인보다 더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가 요나단이고, 여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아들인 것이죠. 자, 2년이 지났지만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증오심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다말이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처량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같이 지내면서 보는 거예요. 날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오심을 키워가는 거지요. 그리고 죽이려는 그 살기를 더해가는 것이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양털 깎는 그 잔칫날을 기해서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의 또 전쟁이, 혈육 간의 살상 행위가 이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요. 다윗의 문제. 다윗은 아버지이고 또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참 문제 있는 사람임을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암논의 악행, 그 맏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해요. 분노. 그런데 분노뿐이에요. 아무런 조처,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암논이 맏아들이었으니까, 특별히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이었으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애정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은 이 혹여나 왕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되었든 다윗은 율법을 따라서 그를 징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가 암논을 야단칠 입장이 못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는 밧세바와 놀아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 책망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또 본의 아니게 암논에게 다말을 범하는 그 일에 이용당한 것이 또한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알지도 못했지만 거기에 개입하게 된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이 조금은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마음 가운데 혼자 징계하거나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징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징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지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욕보이고 자기 동생을 버린 저 인간을, 저 형이긴 하지만 저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의 마음이요 결국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증오심이 커가면 커갔지, 짙어지면 짙어갔지, 옅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묵인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냥 덮으려고 할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요 그것이 생각지도 않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고 또 더 큰 범죄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해야 마땅한 것이죠. 징계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저앉고 끝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죄가 비화되거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다윗은 그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엘리의 죄를 답습한 거예요. 엘리가 누군지 아시죠? 사사시대의 엘리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망나니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에 앞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거지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만행도 저지른 거예요. 어느 날 엘리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고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백성들로 범죄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만 이 엘리 대제사장도 그 아들들을 징계했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단지 책망하고 단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이나 권면으로는 결코 교화될 가능성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무부터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징계를 분명히 해야만 했지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했다면 그 온 가문이 후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 예고를 받는 그러한 일은 적어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이 엘리의 전처를 밟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왕은 율법을 따라서 준행해서 이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왕의 본분인데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왕으로서도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반역의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들들을 방임하는 것, 문제 앞에 죄 지은 아들을 방임하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압살롬을 용서하는데 너무 섣부르게 용서를 또 해요. 또 그를 징계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집안이 나아가 다윗 왕조가 흔들리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나이가 물론 늙어갑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암논이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범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해 먹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도 암논을 살해하는 계획에 아버지를 끌어들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또 방패를 세웠는데 우리아가 충성되어서 듣질 않으니까 결국 적의 손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고의로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속였던 그 다윗이 이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물어야 되고 율법을 법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윗이 해야 할 역할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문제 또 악에 대한 문제에 소심하게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벌어지게 되었는가, 비화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늙어가도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